이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일부가 되고 또 9장부터 2부가 되는데요. 환상이 오늘 이제 두 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올 겁니다. 6장 8절까지 1장 7절부터 이제 8개 환상이 나오는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고요. 그다음 18절부터서는 두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절의 첫 번째 환상이 이제 시작돼요. 밤에 봤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이 골짜기 속에 화석나무의 사이에 이렇게 섰어요.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스가랴가. 그랬더니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저게 이제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10절에 보시면 화석나무 사이에 손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땅에 다니라고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처럼 사단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내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보내신. 이게 이제 샬리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어주고 해방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 또는 손을 내뻗어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 또 불 붙이기 위하여 불을 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지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은 어떤 심판보다는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열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되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가정에 또 그분에게 구원의 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나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이제 보아지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 예언서 그러면 주로 심판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샬리의 뜻은 그렇게 풀어주고 해방하기 위하여 보내셨고 손을 내뻗어 구원하기 위하여 또 불 붙이기 위하여 불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맞아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제 그런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온 세상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고 좁혀서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과 뜻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부어지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환상이지만 풀어주고 회방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손을 내뻗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또 불 붙이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무엇에 담아 불을 보내시는가 라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무엇을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격려하시고 때로는 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가. 결국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땅을 두루 다니다가, 그렇죠?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머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그분의 교제권 안에 서 있는 것,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서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명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하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이장님이었던 제일 친했던 친구 아버지 황신호 어르신, 그 집에 우물가 플라타너스 그 큰 나무 중간쯤에 동네를 향하여 스피커가 2개가 딱 달려 있는데, 제 아침마다 한 6시 반, 한 7시 그때 되면 항상 방송에 나왔어요. 조국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한 그 조국이라는 노래가 막 나오든가 다른 노래가 나온 다음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서 야, 오늘 뭐 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뭐가 있다고, 야, 이장님이 뭐 다 나오라고 하더라. 근데 언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들리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자명해진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아직도 어설프고 아직도 우리에게 어색한 일들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큐티식을 열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중심이 열리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화승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봤거든요. 근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좋게 보이세요? 아니면 나쁘게 보이십니까? 지금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학개서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않고 뭐 건축했죠? 자기 집들을 건축했어요. 그것도 저 두로, 시돈 이런 데서 파는 아주 고급 자재, 그런 백항목 나무를 가지고 자기 집들을 짓느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근데도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1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70년의 바벨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안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까지만 오늘 좀 말씀을 읽고 저녁에 수요일이니까요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 집에 대한 것일까, 내 삶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것일까, 목회에 대한 것일까, 건축되겠다고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겠다. 목줄은 먼저 아시죠? 건축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그냥 땅바닥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청량을 하죠. 근데 옛날에도 청량을 했지만 제일 먼저 이제 땅이 이렇게 딱 청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목수라 부르기도 하고 도목수라 부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보조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루기 몇 개, 두어 다발 딱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큰 목줄을 가지고 전체 대지를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그 다음에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건물의 대략적인 경계를 다 정하죠. 경계를 정해서 뭐 3층, 4층 올라가는 건물들, 그런 건물은 지하를 파는 공간은 지하를 파겠지만 지하를 안 파고 그냥 지일선, 땅 경계에서 대지 위에서 한 뭐 60cm, 50cm 이렇게 쭉 판 다음에 거기다가 간단하게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해서 그걸 기초 삼아 그 위에 이제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올라가거든요. 이 그는 작업을 이제 도목수가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목줄, 내가 항상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그려가는 것 같으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도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계획하심이, 그분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위에 쳐지는 그 목줄에 대한 시선과 깨어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비껴서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인생의 목줄 여기에만 중심을 두게 된다면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처럼 이제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목줄이 쳐져 있다. 이걸 확정하시기 위해서 뒤에 자꾸 뭘 붙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김이 없을 거고 실수가 없을 것이고 헛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또 이런 표현이 제법 나오죠. 14절에도 외쳐 이르기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쳐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면 마음이 다 꺾일 때가 됐어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이 왜 절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근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는 바로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란 말이 또 강조되어 있어요. 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다시라는 그 말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다 끝이 났고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났고 택한 백성의 삶도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라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게 오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과정 속에 둔 것뿐이다. 70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70년 같은 포로 생활 같은 어떤 지경에 광야에 머물러 있으시다고 하실지라도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 안에서 이 과정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그래서 계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다시는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이란 뜻도 있어요. 오드에는 야 내가 버렸다가 다시 너희를 찾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연속선상 위에 있는 거고 그 연속선상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사건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양육하면서 지금 요셉을 보면서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의 한 부분일 뿐이지 지금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유료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할 일은 되게 분명해져요. 다시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살펴 회개하고 그죠? 자복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가 미국 땅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도착했을 때 많이 되지 않았어요. 107명인가 108명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그들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인디언 한 사람이 이제 개척자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같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아메리카 땅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들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첫 추수를 할 때까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 성경의 말씀의 모양을 따라 그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교회를 먼저 짓고 두 번째로 지은 것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를 유념히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를 볼 때는 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게으른 것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막 혈기스럽거나 내 태도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은 너의 회복, 너의 다시는, 너의 의개인은 어디서부터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성전에서부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하셔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온전히 지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야 천막에 살던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청교도들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토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잘 살펴보십시다 이 새벽에. 그래서 내가 다시 지어져야 될 것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분야 어떤 영역인지를 헤아려 살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권 무너진 게 있다면 그리고 어제 되게 좋은 말을 우리가 이제 양육하면서 김장희 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하나 본 건 문자적인 중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큐티할 때 내 진심도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중심도 없이 그냥 큐티하는 종교적인 활동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문자적인 중독일 수 있다. 안 하면 찜찜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위로하시겠다고 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시작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서 18절부터 한상도 이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대장장이가 와서 이걸 다 깨부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이제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예배, 나의 성전 이게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지어져야 되는지를 유념하셔서 주의 뜻 안에 오늘도 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잘 정리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게 잘 들리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냉랭해 있고 메말라 있고 종교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함으로 정말 애틋하게 주를 구하고 바라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예배로 또 그런 묵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로 멈춰서고 가게 하시고 안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하도 돌풍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으나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어머니들 모시고 가는 그 걸음에 또 오며가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해주시고 이번 주일에 새로 나오신 정옥임 또 82이신가요?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제 제 전화에는 이번에는 그냥 좀 빠지시겠다고 하셔서 아침에 다른 어머님을 통해서 또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한시도 놓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